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 안의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일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일로 그렇게 비슷한 경우도 해당하는 직업도 있죠. 은행을 다니거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도 재정 업무를 또 맡게도 됩니다. 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예배 반주자로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은 분명히 교회에 유익함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의 모든 집단과는 달리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될 그런 요소들도 교회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면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법칙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참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철학적 지혜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그런 세상의 지혜와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판가름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다. 특별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 몇 절을 읽은 것이 계속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고 원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도 감히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조금씩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확 달라진 것은 이제 어떤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라는 건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 하면 얼핏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주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되게 포함되지만 여기 말씀에서 세상의 영은 그 악령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의 영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어째서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어째서 구원자가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감? 그게 구원자야? 그게 신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영만 충만한 사람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없는 자이고 성령님이 안 계신 자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 영적인 일로만 분별이 되는데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만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2장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고, 이 2장보다 한 장 앞에 그 1장을 잠깐 보시면요, 1장에도 비슷한 언급을 먼저 했어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로 또 내려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그 왕들처럼, 그 왕들 못지않게 멋있게 이 나라를 재건해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 그럼 말이 안 되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라는 거죠. 그 우리의 메시아 아니야 그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거는 거리끼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구원자라면 저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피 흘려 죽을 수가 있는가? 저건 구원자가 아니지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앞서 1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1장 23절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전도자들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영이 물러가고,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함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유익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2장 12절 하반절에 있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함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알게 하신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로 인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힘들 때도 많지만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결단도 때로는 해낼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자처해서 희생하고 섬긴다는 게 세상의 성공 법칙에는 안 어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랬다가는 오히려 내가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더 나는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용서와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을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발산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끼치는 어떤 은혜고 나는 그 은혜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럼 그것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생활에 유익함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너만 생각해, 네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풍조 또 마귀 사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영은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네가 제일이잖아, 네가 잘 돼야지 남 왜 신경 써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밀고 나가는 것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가치 있는 거야. 네가 그거를 소유했으니 남들에게도 그거를 알려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인간의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죠.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완벽한 그 상태, 물론 우리의 완벽함은 그리스도 앞에 이제 나중에 섰을 때에서야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화 단계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철학적인 제목 같잖아요. 예수 안에서 배움의 재정립. 저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은 배움의 타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탑을 높이 쌓자 하면서 탑을 건설하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언어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 배움을 재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구나.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구나.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또 알아들을 수가 있죠. 16절에 마지막 말씀인데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면서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나는 이 홍성표는 홍성표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예수 믿는 홍성표는 홍성표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시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죄 짓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져서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그 큰 원동력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못할 일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 이곳 저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0절 중반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로 넘어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령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오랜 세월 같이 산 가족도 배우자의 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자식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의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도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 자신도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셔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감복하게끔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성공도 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영적인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내면이 늘 불안하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안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진 거 없고 참 가난해 보이는데 또 집안에 해결해야 될 숙제도 많아 보이는데 그 삶이 늘 이렇게 뭔가 푸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감사함이 은근히 많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또 영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자꾸 저런 일이 터지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었음을 또 깨닫게 되죠. 나 개인의 시련도 그렇고 가정의 어려운 일도 그렇고 때로 교회의 어려운 일도 그 다음에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도 그 순간들은 참 힘들지만 그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가 전에 몰랐던 깨달음들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고 내게 유익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내 신앙이 결과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유익함들이 끼쳐지죠. 20세기에 이제 소천하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도 많이 저술한 사람인데 그가 신학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신학자나 목회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일반 성도예요. C.S. 루이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청소년기 때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뒤로부터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는 그렇게 살다가 친구들과 믿는 신앙인들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됐어요. C.S. 루이스. 그의 저서들은 우리 기독교계, 개신교계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교황도 즐겨 읽고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저서가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이 분명히 그는 성공의 신자인데 영국이라 개신교의 일파죠. 예식은 천주교처럼 하지만 믿는 내용은 종교개혁된 개혁교회처럼 믿는 교단이 성공회죠. 그 성공의 신자인데 카톨릭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 천주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그래서 그런 많은 기독교의 모든 종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지만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긋난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점이 C.S. 루이스의 멋진 점이에요. 예수를 예를 들어서 그는 위대한 성인이긴 하지만 글쎄 구세주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고 그건 딱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든지 그건 당신들 자유지만 그 중간은 절대 없다. 단호한 입장을 취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의 구세주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루이스는 자기가 회심한 것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절에는 모든 우주가 무질서하게 보였고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였지만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우주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였고 이 세상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으로 보이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에 따라서 세상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선포하고 시작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죠.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나 여러 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만 하시고 뒷짐지고 물러나신 게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 아까 이미 봤어요. 16절 끝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컴퓨터로 말하자면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된 거예요. 그 하드웨어 속에 새로운 운영체제가 딱 들어간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장착된 거예요. 비록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고 어떤 순간은 때로 마귀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날 하루 동안은 내가 예수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았던 그런 하루도 가끔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하루 날마다를 맞이할 때마다 늘 그 가능성을 말씀 앞에서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삶의 패턴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시간들도 그렇게 결정되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상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며 접촉하며 우리가 또 그렇게 힘쓰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